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준비되셨죠? 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로 사단이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또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하였으니라. 예,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한 번 읽고 나니까 이렇게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딱 기억나는 그런 어휘들,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은요, 이렇게 그런 말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는 거거든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분별해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능력을 더하시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또 전달되고 이렇게 전파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가 선포되는 시간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진리에도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진리이지만도 오늘 반드시 설교하지 않고 오늘 반드시 물러섬 없이 붙잡지 않고 내일 얘기해도 되는 그러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한순간이라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1분 1초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주제 내용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진리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순서와 성경의 진리의 순서와 질서를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어떤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그런 성숙된 면의 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은 앞뒤를 잘 못 가리잖아요.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 분별을 못 하는데 어른이라 하면 장성한 사람이라 하면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삶의 질서와 순서를 알지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삶의 질서, 진리의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아는 것,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아는 진리를 질서 있게 이렇게 순서에 맞게 내놓는 것. 말하자면 가르친다든지 전파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질서 있게 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진리를 아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것을 질서 있게 내놓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죄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순간에 뭐 노아 방주 얘기만 자꾸 해쌓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서 있게 전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또 그 아는 진리를 질서 있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선물 내지는 이제 어떤 성경 교사로서의 하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다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이제 공통된 부분에서 질서 있게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어떤 교사로서의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혼들을 바라볼 때 표현은 안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내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지옥에 대한 그 마음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 죄와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말 질서 있게 시급성 중요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느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러설 수 없어요. 어느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감이 보존되고 주어진 성경인지를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데 물러설 수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나 영적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또한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어떤 그 믿음 생활의 성숙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정중하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렇게 초대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unction 잘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뭐 anoint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기름 부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었다는 말이 뭐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27절은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나오냐 하면은 성경에 봐라. 기름 부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데 무슨 교사가 있고 뭐 앉아놓고 이렇게 학교냐 혼자 강의하고 떠들고 이제 이렇게 어떤 좀 오해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그 왜곡된 그런 해석과 설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보고 진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국어 공부도 잘 하지 않으면서 저는 참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답답한 게 물론 이제 믿음 좋고 주변에 뭐 한 주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뭐 한두 명씩 꼭 봐요.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막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의 언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든 히브리어든 그리스말이든 한글이 다 인간의 언어로 돼 있는데 열심히 읽고 기도해서 성경 읽고 뭐 신앙서적을 열심히 탐독하고 그런 건 좋은데 좋은 글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어떤 우리 말이 한국말을 어떻게 쓰는 게 명료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좋은 말인지를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서 막 그렇게 그것도 개혁성경 막 탐독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이분들이 읽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아까 딱 읽고 나니까 핵심 단어들이 탁탁 오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을지. 그래서 국어 공부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있어서 한 구절을 읽고서 거기에 막 필 받았어. 한 구절에서 막 감동받아서 우겨댈 때 이건 답이 없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니까 교사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다 각자 성령님 안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얻어가는 거지.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도 잘 안 하면서 한 구절 가지고 우길 때는요, 이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문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도 20절에도 그렇고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고 27절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 표현만 똑 떼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뭐 모든 것을 가르칠 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맥이 있죠. 여기에 문맥이 있어요.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쭉 읽어야 됩니다. 쭉 읽어요. 교회에 어떤 그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주님께서 앞뒤가 안 맞게 그렇게 진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모순처럼 이렇게 진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나의 부주의함, 성경을 읽을 때 부주의하게 읽었든지 그렇죠? 또는 부지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search더 성경을 아주 찾으라 그랬는데 탐색해라 그랬는데 부지런함이 없을 때 또 그렇게 모순처럼 보이고 오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분히 이것은 구약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성경 용어가 나올 때 그 빈도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때로는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뭐 복음, 가스펠 그러는데 이건 신약 성경의 용어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약 성경의 용어인 거예요. 복음 하면은. 또 예를 들어 철치, 교회 하면은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의 용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용어고 뭐 침례 이런 것도 신약 성경의 용어죠. 어떤 성경 중요한 어휘들이 나오는 빈도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1차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다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143번이 나와요. 기름 부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는 20번밖에 안 나와요. 벌써 비교가 되죠? 이런 기름 부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참으로 구약적인 분위기가 많구나. 특히 바울서신에서 그 20번 중에서도 바울서신에서 달랑 2번, 고린도후서에 1번, 히브리서에 1번. 오늘 요한서신에 요한 2서에서 이제 3번 나오는 거죠. 기름 부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엉션이든 어너인팅이든 뭐냐면은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아니면 향유 뭐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바른다든지 아니면 상처에다가 연고 바르는 거 아시죠?
그 뭐예요? 마데카솔 이렇게 바를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어노인팅, 기름 붓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99%가 그런 의미입니다. 뭐 기름을 붓는다든지 향유를 바른다든지 약을 바르는 것. 왜 상처에다 이렇게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어노인팅 그런 어휘로 다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사용되는데 오늘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 나올 때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다 했는데 그때 뭐 실제 기름, 향유를 뿌린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어노인팅,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이렇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하니까 기름으로만 연상되는데 그 동작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발랐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 하는데 그때 향유나 연고를 바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었다 하고 또 파워, 권능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때는 파워, 어떤 성령님의 파워, 권능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어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는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 자체가 다분히 구약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으로 기름 붓기도 하고 파워, 능력으로 기름 붓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에게도 이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었고 파워,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과 어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건 그 동작의 어떤 특징의 묘사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구약적 배경에서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만 실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른다든지 향수를 뿌려준다든지. 근데 제사장이 그랬죠.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죠. 왕이 그랬어요. 뭐 대언자들도 선지자들도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고 어떤 구약과 신약의 그런 교리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니 뭐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고 목사라면은 다 이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성경 교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예. 그것은 옛날 얘기죠. 성령님으로 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도 역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목사들만 기름 부음 받고 뭐 신학교 나오면 기름 부음 받고 그런 엉터리. 그런 말에 우리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적인 말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옛날에 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는 거 말고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어떤 행위입니까?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지성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지성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에게서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 안에 있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앉혀놓고 같은 설교를 해도 그 결과치를 보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서신, 우리가 요한 1서 2장 읽은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성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지식을 갖게 돼요.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고 요한복음 16장에 있듯이 그분의 조남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셔요. 거짓말로 오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구약시대처럼 목사만 기름 부음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엉터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역시 이 구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14장 26절 시작.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보를 줍니다. 자, 성령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조남은 16장에서 진리의 영이셨고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14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또 다른 조남이 뭐죠?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위로를 주는 분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홀리 고스트, 거룩한 영, 성령님이신데 역시 그분이 또 위로자라는 건 위로를 주신다는 거고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26절에 그렇죠? teach,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으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답이 되고 호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기억.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어떤 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억나게 해요. 계속 우리의 기억력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국어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한 구절 가지고 막 우겨버리면 그 대책이 없어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말 안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고 비교해 보니 이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면 이걸 못 알아들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참 의미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똑같이 밥 먹으면서 똑같이 그러고 있을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권력자라고 세상에서 센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살피시는 거룩한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뭐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는데 한번 가짜 한번 데려와 볼까요?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해볼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가짜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뭐 구약시대처럼 뭐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고 그 사람들은 진짜 기름을 부었어. 향유로 연고를 발랐다니까요. 아이들 상처 났을 때 그 마데카스를 발라주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했구나. 그렇죠? 기름 부으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야고보서 보여드려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뭐라 그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또 막 그래가지고 뭐 성유라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기도하며 약 발라주라는 얘기예요. 약, 연고 바르는 연고. 아시겠죠? 연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교사이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류로 인도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교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경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같은 성경인데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성경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읽어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계속 어떤 그런 영적인 양식과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요. 가짜가 섰을 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먼저 어떤 걸 아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요, 목사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일깨워 주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잘 모르겠거든.
오늘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그 성령님의 증언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 위로자이시기에 위로를 경험합니다. 위로자이시기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위로자이시기에 위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서 2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구나.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가짜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십계명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뭐 11조 해야지 새벽제단 쌓아야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요. 기름 부음 막 껌뻑 죽여주는 말이죠. 기름 부었다. 다분히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려요. 저한테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네? 그냥 칭찬하고 싶으면 그냥 아주 명료하게 해서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잘하셨네요. 설교 오늘 은혜 받아 아주 똑똑하게 하시라고요.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고 진리를 그분에게 성령님께 배운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의 기독교 분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가 주관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고 보편적이지가 않아.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런 소리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짜들의 그 가르침은요. 가짜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혼자만 하는 진리예요. 혼자만 하는 진리. 성령님께서 나를 상대하시지만 진리의 영께서 나를 상대하지만 나만 상대하시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도 상대하고 다 각자 상대하고 우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대하고 다 진리의 영께서 상대하시지 않습니까? 혼자만 하는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실체를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하나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하나됨. 연합하고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공유되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출신 배경은 다르고 교단은 다르고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체인데 혼자만 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지식의 하나됨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지식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성경을 찾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지 무슨 자기주도 학습을 해가지고 와서 독학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개인 경건이 필요하고 개인 묵상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됨에 이르지 못해. 다 각자 서로 검증하고 확인돼서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참 아주 경건하셔서 지리산 굴 속에 들어가서 말씀만 읽으면서 10년을 혼자 이렇게 기도에 열중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은 말 섞지 말라고. 누구라고? 미친 사람이니까 말 섞지 말라고.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러야 됩니다. 각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에요. 보편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편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공통된 믿음이라, 공통된 믿음이라. 왜 지식 중에서도 공통된 지식을 상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통된 믿음이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요,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공통된 믿음이에요. 공유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도 공통의 구원이라 했어요. 공통의 구원. common salvation이에요. 지식이, 공유되는 지식은 common sense라 하듯이 common salvation, 공통된 구원이에요.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거. 이야기됐을 때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만 하는 진리는 없어요. 기름 부음을 각자 기름 부음이 있다 하니까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객관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어.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 좀 더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만 진리인 게 꽤 많아요. 전 제일 답답한 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만 진리인 거예요. 한국에서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게 꽤 많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진리라면은요, 해외 선교는 무가치합니다. 그렇죠? 불비합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나만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상대하지만 여러분도 상대하고, 한국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상대하고, 일본 사람도 상대하고, 미국 사람도, 독일 사람도 다 상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의 영은 한국 사람들에만 진리의 영이 아니라 중국 사람의 진리의 영, 일본 사람 진리의 영,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다 동일한 진리의 영이시고 동일한 성령님이시에요. 같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의 성경만이 아니라 같은 성경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진리는, 진리의 영께서의 가르치시는 진리는 객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진리인 걸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성이 이시여. 이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아시겠죠?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고 그건 말 섞지도 마. 시간 낭비라고요. 시간 낭비. 오늘 성경에서 저 그리스도라고 딱 정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참으로 누구에게나 참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참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성경 기록을 통해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막 깊이 생각한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와, 저 목사님 능력 있어.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아. 그 말은 내용을 여러분 뭐냐면은 혼자 막 깊이 생각한 것을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종 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혼자 생각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은 뭐죠? 성도님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목사가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통일하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 우리가 경험하는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만나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진리를 토종 샤머니즘과 뒤섞어서 다 토착화 시켜버렸어요. 토착화. 그런 말 많이 하죠. 한국 교회가 세계의 자랑거리, 새벽 기도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다. 한국에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벌써. 한국에만 있는 걸 자랑해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냥 한국에만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그러면 200개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199나라에는 진리의 영이 역사를 안 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 열리죠? 무슨 성경 건축이 어떠고 11조가 어떠고 한국에 있는 걸 자랑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걸 우린 진리의 영을 통해 아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가보면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80된 노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이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한국과는 좀 다르대요. 독립침례교회도 성도들이 11조를 다 한대요. 정말 거의 다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한국은 다르다. 뭐 교회에서 봉투를 나눠줘서 한다든지 목사가 뭐 정해서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아니 하긴 하는데 다 각자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걸 잘하는 거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에서 진리에서는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도 이제 뭐 겨우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만 어떤 진리가 쓰고 복음에 우뚝 서 다 엉터리예요. 대부분 엉터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는 오류가 없는, 거짓이 없는 보편적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명백한 진리.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22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가르치면은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게 강조되는 것이에요. 이게 강조돼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공통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믿음이고 공통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든지 공통된 구원과 공통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어떤 교단이든 교회건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해보면은 전 이걸 두 가지를 느낍니다.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교단이 다르건 배경이 다르건 서로 처음 수십 년 신앙생활에 처음 만났던지 간에 진리 안에서 공통된 믿음과 공통된 구원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만나보면 5분도 같이 공감할 내용이 없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같은 진리의 영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같은 진리의 영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14장에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영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요? 뭐 종말이 어때요? 뭐 계시록이 어때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 저 그리스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사탄의 형제예요.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아닙니까? 천사 중 으뜸인 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들을 그저 부인하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제시를 하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그러졌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지식을 성경 공부, 다른 종말론이 계시록 이런 다른 지식을 잔뜩 퍼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보세요.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것입니다. 계시록을 달통하게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 지식을.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열리고 이해력이 열리기에 세상에서 학교 다니는 머리가 좀 나쁘고 애들 돌대가리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머리는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의 영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지식의 진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면 오늘 성경에서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들에 시간 낭비할. 어린 자녀들에게도 오늘 어린 자녀들아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확고한 진리의 지식의 기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들 볼까? 로마서 1장. 공통된 구원입니다. 공통된 믿음입니다. 공통된 진리입니다. 한국에만 있다고 자랑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로마서 1장 4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거룩함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그 일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밝히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소리 하는 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냥 그걸로 결론 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거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못 오겠게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계획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진리의 영께서 성경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성경 공부한다고 난리들인데 성경 공부 팬다란 뭐랍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목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 공통된 구원, 공통된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두편의시 신앙 고백 미리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게 진리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막 사람들을 현란하게 만들어. 적그리스도인데 다른 걸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진리의 그 지식의 견고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첫 번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확고히 거하시면서 정말 거짓말과 거짓과 영적인 속임수와 적그리스도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롭게 보호받고 안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